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역사의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죄값으로 죽어가는 심령들을 또 육체들까지도 살리시기 위해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 과일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따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고 거역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을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나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살고 거역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피조물은 물론 인간들도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영을 파생시켜 창조하신 영과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로 이루어진 합성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는 혼과 육은 있으되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어지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대상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은 분자 영들이고 하나님은 분모가 되는 영의 본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불교에 속한 중이 스님이라고 하는데 그 스님이라도 이제 자기가 죽음을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종교는 그 인간들이 타락한 이성을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하나의 더 큰 죄가 되어져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시달릴 형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확실히 깨달아야 될 것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하면 육체의 입장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적인 소망과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천국 갈 준비와 또 나로 말미암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기도하고 물질로 혹은 몸으로 직접 많은 영혼을 지옥길에서 돌이켜 천국길로 이끌어 줄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옥 가는 영이 마음 아프시고 괴로우시고 또 불쌍히 여기셨으면 지옥 가지 않게 네가 먼저 회개하고 성령 모시고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하며 전도해서 지옥 갈 영을 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느냐? 이것이 먼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집중 기대하시는 간절한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영혼 구원의 성과를 위하여 가장 귀한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 제물로 대속의 희생양으로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계시면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영적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아들 혹은 딸이 됐기 때문에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호족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 그 생명책에 등록됐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자녀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하고 부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졌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리며 쓰임 받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성공적인 신앙 인생을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 받는 것. 여기 로마서에 보면은 8장 9절에 또 14절에 아주 정확하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즉 네가 성령을 모셨으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구원을 얻었다. 그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며 그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쓰임 받기를 힘쓰게 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영원히 살리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거기는 아들이라 되어 있는데 여자들이 서운할 것 같아서 포함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 성령이 이끌리는 생활은 어떻게 하고 또 육신의 입장으로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귀신에게 이끌리고 지옥길을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인간은 누구나 다 개나 돼지와 똑같이 자기 육체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고.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육체가 세상에서 최고로 소중한 보물이라고, 일신 억만금이라. 일신, 자기 몸 하나가 억만금이라. 그걸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육체의 본능을 따라. 그랬는데 이제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계시와 조명, 체험이나 감동을 받게 되면은 깨달아지는 것이 아하,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피조물은 다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고 있는데 사람만 다른 피조물보다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의 본체이신데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는 영이 있어요. 그 사람이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짬뽕 상관없어요. 그 인간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로 성숙되게 다 자란다. 이게 만삭이라고 그래. 그렇게 만삭이라고 하는 말은 가득 찰 만자 열을 삭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아기가 태중에서 다 자랐다.
그래서 배가 꽉 찼다. 이게 만삭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기가 태중에 생기면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이 인생을 사람으로 나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써야겠다. 그 계획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생겼어요. 그 태중에서 만삭이 되도록 태아가 다 성숙된다 이게요. 그때까지는 영이 없어. 그 육체뿐이야. 피덩어리라고.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그 해답의 열쇠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코로 불어넣으시니 산 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 living spirit, 그렇게 살아있는 영이라. 그러니까 영이 들어가서 그 흙덩이 몸을 일으켰다고. 눈도 끔뻑거리고 말도 하고 생활하기 시작한 게 첫사람 아담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말로 사람, 그 영어로 하면 man이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게, 여러분들도 이사야 44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를 네 어미 태중에 초성하였고 내가 너를 출생하게 했었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야.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 인생의 조물주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이게. 그런데 제멋대로 산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때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야. 귀신에게 홀려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한다고. 그러면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은 주로 귀신에게 사로잡혔고 귀신에게 이끌려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으면서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을 한다. 그럼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은 다분히 육체를 따라 육체의 오늘 이 순간에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로 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미끼로 제시하며 내가 시킨 대로 하면 이것을 네가 얻을 수 있다. 귀신은 꼭 그렇게 사람을 미혹하고 선동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미끼에 그만 걸려 들어가지고 그것이 귀신이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귀신은 거짓말쟁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귀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지어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에게서 났기 때문이라. 한자도 안 틀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가 귀신의 미끼에 속아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도 나온다고. 거기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아 미혹하게 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렸기 때문이라. 욕심 때문에 사탄의 미끼에 미혹에 걸려든다 이게.
그래서 그 욕심에 걸려들면은 욕심의 무기를 가지고 마귀가 그 사람을 계속 미끼를 제시하면서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양의 탈을 씌워 교회도 들여보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중직을 할 수도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단계에 가면은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사탄이었던 것을 드러내는데, 그때 보면 상당히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비중이 있고 또 중직이고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상당히 실망스러운 영향을 끼치게 한다. 이게 사탄의 전술 전략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나타난 사탄에게 꼬임을 받은 것은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육적인 것입니다. 선악과, 그건 육체로 먹는 과일이야. 영으로 먹는 게 아니야. 영으로 먹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야. 그런데 마귀가 그걸 가지고 꼬드겼다고. 그 얼마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도록 미혹시킨 거야.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너하고 하나님하고 같아지는데 하나님 두려울 게 뭐가 있느냐, 요렇게 꼬드겼다고.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된다고 축겨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이 넘어짐의 앞잡이라. 잠언 16장 18절에. 그렇게 이제 교만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높으신데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려가지고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다고 꼬드긴 거예요. 거기서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 생각도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고 뭐 하나님에게 밤낮 꾸시르그릴 것 없이 그저 하나님과 맞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면 먹을 만하겠구나.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거역한 것은 곧 죽음을 자청한 것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고 두루 도는 불꽃 칼로 다시 못 들어오게 막아 버리신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은 마귀에게 완전히 코가 깨이고 사로잡혀서 마귀의 앞집이가 된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의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지옥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자기가 지옥 갈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영혼을 데리고 가고파서 지금도 자기 패거리를 만들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과 한번 대결해 보겠다고, 겨루어 보겠다고, 데스매치라고, 그건 죽음의 대결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리 정통한 교회, 목사님도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는 목회자에게 맡겨진 양떼는 천국 갈 소망이 있다 이거야. 근데 만일 그 목사님이 성령을 못 받고 자기가 지적 수준에서 그 세상 공부는 많이 해서 그 닥터 디그리 박사학위란 말인데 뭐 여러 분야의 것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 지식으로는 한 영혼도 천국 가게 할 구원시킬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이 세상 지혜는 헛것으로 만드셨다. 이 세상 지혜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고로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이 깨닫혀 주심을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왜 성령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느냐?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벌받아 대속의 희생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이 믿어져서 회개했다 이게. 철저히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는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가고 싶어진다. 이게 내 영이 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것을 고향이라는 말 고자를 빼고 본향이라고 합니다. 본 고향이 하늘나라야. 내 영의 본 고향이 하늘나라다. 이게 왜?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어 주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악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반드시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다 용서받고 원죄와 자범죄까지 다 용서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를 내가 모시게 되면 귀신이 내게서 천리말리 도망간다. 귀신이 한 길로 와서 내게 들어왔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간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귀신이 다시는 내게 범접을 못해.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만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겠느냐. 그게 무슨 뜻이냐?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님만 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수종 들고 호위하는 천사가 따라온다. 이게 나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성령을 수종 들면서 호위하는 성령의 비서격으로 온다. 이게 그러면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그 성령님이 천사도 하나 데리고 오신다. 이게 그러면 내게는 성령 하나님도 오시고 천사도 따라온다. 이게 그러면 나를 지켜 주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호위하며 수종드는 바로 그 천사도 성령님과 더불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게 얼마나 좋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받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마귀가 절대로 범접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무슨 일에만 힘써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 하나님께 쓰임받기만 힘써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붙들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면서 그 과정에서 해야 할 예수님의 남은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붙들어서 주실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그것이 우리가 봉사의 직분도 받고 또 직책도 맡게 되는 거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이제 바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원하는 바, 성령의 욕심이 있고 또 육체의 욕심이 있어. 그 성령 받은 사람도 이따금 가다가 믿음이 해이해지면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이 육체적인 것이 눈앞에 얼른 아른거리게 하고 또 금방 손에 집힐 듯이 미끼를 제시하면서 내가 시킨 대로 하라,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받는 것이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길을 재촉하는 것이 된다. 이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요즘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 티벳 목사님 같은 나이롱 목사, 가짜 목사, 사람이 만든 목사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육신이 세상 조건으로 좀 잘 살아 보자고 하는 이런 직업인 목사들이 많다. 이게 참 많아. 안타까워. 닭산됐으네.
그 일본말로 하면 너무너무 많다 이게. 도스를까 어찌할까. 그 영어로 하면 What shall I do? 내가 어찌해야 하는가. 참 안타깝다 이게. 그 늘 기도할 때 How can I do?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성령에 이끌어 쓰임 받자 그 얘기야. 그냥 나는 계획도 없고 나는 무엇을 하겠다고 내가 고집할 수가 없어.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이 세우신 계획에 따라 종으로 지시를 받고 이끌리며 쓰임 받을 뿐이다 이게. 그게 가는 데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기적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부탁입니다. 기도하십시다.